토라 포션 본문 제목의 말씀을 한글로 읽어보시고 히브리어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 그들을 배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손을 여호와께 들지니 이는 그것을 배수할 때 그들 질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 히브리어 읽어보십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예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샤밧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샤밧 예배 고3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배 때 또 그 귀한 우리 자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크게 임하실 수 있는 복된 예배 여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키티샤 들어올릴 때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 조사할 때 조사한다, 계수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양,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림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뭐 간단하게 휴거한다고 그러잖아요. 휴거. 뭐 마지막 때 휴거가 있다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예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유대적인 샤밧에 대한 이해죠.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그럽니다. 이 샤밧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샤밧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 토라가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것 각별히 보살피는, 살피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씨 뿌려진 씨앗, 옥토에 뿌려진 씨앗. 우리 가운데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고 내 심령이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심으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 영혼의 씨앗이 심겨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이다. 나의 영혼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께 속해 있는 자 돼서 바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거룩하시고 그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거룩한 그 샤밧 안에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가장 복된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의 표적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선포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지금 오늘
이 박정훈 선생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만 한 번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선포되고 있다, 내 심령에 선포되고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한 번밖에 읽히지 않지만 성경은 소리내서 읽으면요, 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입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한 번 읽은 것이고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두 번 읽은 것이고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듣기 때문에 세 번 읽은 것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강도가 다른 것이죠. 한 번 읽는 거, 눈으로 한 번 읽는 거와 또 내가 그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내산에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첫 번째 토라 포션 알리아에 이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앞에 대면에 앞에 내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면 감히 우리가 거역할 수 없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가, 아니 지금 주님이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렸잖아요.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다, 대대를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들이 내 귀에 별로, 귀는 들었지만 내 심령에 담겨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요, 이것은 해석된 것이 불가한 것이지 진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는 지금도 그 예배 때는요, 뭐 이렇게 강론하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메시아닉에서는 이렇게 우리 같이 그 메시아닉 주들은 똑같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강론하는 시간이 있지만 유대인 회당에서는 그냥 강론의 시간이 없어요. 제가 참석했던 유대인 회당은요, 일찍 미리 모여서 아마 그 집안의 가장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쭉 놓고 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에 속한 분이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는 거죠. 나머지는 뺑 둘러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뺑 둘러 앉아 있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유대인 회당에 과거에 갔을 때 어떤 회당에는 일찌감치 갔더니 아마 그때만 7시인가 8시쯤 되는 것 같아요. 7시인가 8시쯤 돼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길래 갔더니 그 회당에는 사람들이 없고 아래에 갔더니 티타임을 하는 거예요. 차 한 잔씩 놓고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날 말씀을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강론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여기 위층에 올라가서 계속 시도를 읽고 성경을 읽고 이제 저들 안에 시도로 찬양 있잖아요.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어떤 시도로나 성경인데 음이 있잖아요. 그 음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게 우리같이 뭐 강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은 것은 별로 그냥 밋밋한 것 같고 뭐 말씀이 선포돼야 은혜 받았다 그런 생각이 혹시 있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해석되는 것은 원체 우리가 말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진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 그야말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한 일이 뭐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더 엉뚱한 대로 이 삼천포로 빠져버렸잖아요. 삼천포로.
삼천포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삼천포를 사천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질까봐.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정작 잘못하면 더 삼천포로 빠지게 만들어요. 차라리 그냥 설교가 없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는다라면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만 믿었더라면 그거 격기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깨달아지지만, 계시가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것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특별 은총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이 일반 은총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 있다 그럽니다. 자, 일반 은총은 모든 자연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달력 하나만 봐도 그 첫째 날, 둘째 날, 월화 수 목 금 이 6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날 쉬고, 이렇게 그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우리 세상 달력은 월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1일을 쉬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살짝 비껴나게 만든 거죠. 어쨌든 시스템은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 이것이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이셨다 할 수 있겠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반 언총이라면, 이 특별 언총은 기록된 말씀이 특별 언총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가 있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계시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고, 변개됐다라고 생각하고, 변형되든지 뭐 변개됐다든지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는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영원한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30장 21절에서 또 손을 씻는 것도 영원히 지킬 규례다 말씀하죠. 32장 13절에는 온 땅이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겠어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이 상속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34장 10절에도 보면, 이 언약, 하나님과의 우리 언약 관계라 그러고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십계명은 언약을 세웁니다 이런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이 곧 십계명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그 열 말씀들, 대바림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계명이다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기록된 말씀은 열 말씀들이다, 10가지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명인 것이고, 그 계명은 곧 율법인 것이고, 그래서 계명이나 율례나 율법이나 말씀이나 다 하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키티샤, 이것이 바로 이 원형인 나샤인데, 나사, 들어올리다, 쳐들다, 깃발을 세우다, 명예로 손을 올리다, 눈을 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나사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면,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깃발을 세우다, 여호와 니시, 저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 천성을 향해 나가는 자, 이들이 바로 깃발을 세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온역이 없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조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조사하냐?
이 조사할 때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이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자는 온역이 없다 말씀해요.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잘 못 알아들었나요? 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자는 온역이 없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자는 온역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온역이 뭐냐?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의 문둥병이 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온역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자, 우리가 토라의 궁극적인 메시지는요,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뵈라는 거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한 울타리 안에서 그 성전에서 주님과 애아들을 이루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전을 드리지 않는 자는 온역이 있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속전을 드려서 온역을 면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속전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속전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자기 의무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11조다 그러면요, 11조는 수입이 있어야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럼 수입이 없는 사람은 11조 안 드리는 게 11조 하는 거죠. 어차피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속전이라는 것은요, 속전은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자는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공평하게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반세겔이라는 아주 그 세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세켈이라는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1000원이다. 1000원이면 3세켈, 3.5세켈 그 정도 됩니다. 3세켈. 그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1세켈이면 얼마쯤 되겠어요? 한 300원이나 350원쯤 되겠죠? 이 생명의 속전, 최소한 350원 정도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죠. 크고 작고가 아니라 350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전에 들어갈 때, 특히 하나님의 계수함을 입을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을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렸던 이때 바로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토라 말씀대로 예수 앞에서도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는 거죠. 생명의 속전.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켈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1세켈인데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하느냐? 바로 생명의 속전은 반세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세켈이면 더 작아졌네요. 1세켈이 350원이면 반세켈이면 한 150원, 200원쯤 되겠죠? 나 150원, 200원 없어서 나 생명의 속전을 못 들었다 할 사람은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대신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 이 또한 생명에 걸린 문제로 성경은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 물두멍은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과할 때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번제단은 우리를 태운다라면 물두멍은 이제 손을 씻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졌는가? 우리 신앙은요,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 우리는 태워진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은요,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신부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는 곧 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주님만 죽여서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는 고백보다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죽으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 태워주는 것이고, 번제단에 태워졌는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이죠. 자, 번제단에서는 십자가의 죽어지심이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두멍만 통과하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마음이 씻겨졌는가. 우리가 에라고 샤바 때 손을 씻는 의식을 예식을 행합니다만, 빵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기보다 거룩한 샤바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씻는 심정으로 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도 그 육체만 할례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육체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자,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자는 것이죠. 자, 손 씻음을 통해서 마음이 씻어지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예배당 앞에다가 물두멍을 하나 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손을 씻고 이 안에 들어와서 뭐 음식 먹는 거 아니잖아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씻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 있었던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씻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정과 욕심이 못 박히길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거룩한 샤밧이 우리 심령이 샤밧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애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은 첫째,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성소에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에는 레위지파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레위지파는 성막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신성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손을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출애굽기 30장 19절을 읽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요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나름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씻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죽음이 아니겠어요? 사망이 뭐냐?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 사망인 것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손을 씻지 않으면 사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우리가 제사장의 반열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손을 씻고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마음을 씻는 거죠. 내 마음의 시기와 분쟁과 이런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 예배가 연락되겠어요? 오늘 손을 씻듯이 마음을 씻고 들어오는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전 중에 성전은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가장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베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큰 집이다 그래서 베이트가 집인데 큰 집이다 그래서 하베이트 이렇게 말합니다만, 베이트는 집이고 집은 가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든 신랑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듯이, 마음을 씻듯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왜냐? 이것이 마음을 씻기로 하는 거고, 가정이 가정답게 가정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 심령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을 향유로 씻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향유. 누가복음 7장 44절,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눈물로 씻기고 향유로 또 향유를 부었다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6월절 행사 때 발 씻기는 일을 하죠. 이것이 뭐냐? 주님의 나라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고 마음을 씻어서 거룩한 향유로 부어지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또 부으라 말씀하죠. 말씀을 간단하게 생략했습니다만, 제사장은 손을 씻고 또 향유를 바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로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안식일과 토라를 지키는 자는 거룩함에 이르러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어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과거에 이짝 삽비라 유대인 메시아님주 목회자죠. 그분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간단하게 대답해요. 예스 오케이 그러잖아요. 좋다. 어떤 걸 지켜도 좋다. 그런데 일요일은 언약 밖이다. 언약 밖에 있다는 거죠. 샤밧은, 안식일은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약,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밖에 있을 것인가, 언약 안에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짝 삽비라가 유대인을 전도하는데, 유대인 랍비를 전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다 넘어왔다라고 싶었는데요,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그 유대인 랍비가,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면, 지금 당장 오신다라면 샤밧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들어가시겠느냐, 아니면 일요일 예배, 일요일 주일을 드리는 그 예배에 들어가시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짝 삽비라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안식일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잖아요. 우리는 언약 밖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잡족인가? 부모를 통해서 잡족인가, 내가 지금 잡족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구별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십계명을 받은 모세, 미드라시에 기록된 말씀을 간단하게 기록해놨는데요. 그러나 80살이 넘은 노인 모세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그 높은 산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조금도 무게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돌판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돌판이 그냥 돌판이 아니라 사파이어라 그러는데요. 아주 귀한 보석인 것이죠. 사파이어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다. 자, 모세가 돌판 둘을 들고 내려올 때
시내산 아래쪽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섬기는 이 사건을 누가 먼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느냐, 누가 먼저 이 일을 그야말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주관하겠느냐, 잡족들이 했다는 거죠. 잡족들.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잡족들이 나타나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를 대신할 신. 자, 모세는 한 일이 뭡니까? 모세는 토라를 받아서 토라를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자, 모세를 대신할 신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 모세가 주어진 토라는 우리가 믿을 수 없겠다. 모세 대신에 다른 신을 세우자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토라를 왜곡시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잡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인 이 토라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왔는데, 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토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요, 잡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잡족. 간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잡족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간단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소망한다면, 내가 순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절에도 왜곡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은 잡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잡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잡족들이 그를 권유했고, 그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래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불기둥 같은 무엇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잡족들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이것이 오순절, 그야말로 77절입니다. 맥추절. 자, 맥추절 그 언약을 맺고서 그런 하나님과 대면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모세를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홀을 70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이 아론과 홀을 통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아론과 홀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동안에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도자로 대신 대리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홀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아론과 홀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훌이 먼저 안 된다, 금송아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론 잡족이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게 동조하게 되고 결국 훌을 돌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 모세 대신에 아론과 훌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훌이 지금 현장에서 죽어 나자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나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아론이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한테 시간을 끌어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어가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이 금송아지는 후다닥 만들어져 버리고, 아론은 결국은 우리가 말할 때 그랬잖아요. 아론의 금송아지 그랬잖아요.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아론의 금송아지, 마치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드는 것 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론의 금송아지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훌의 자손들은요, 훌의 자손을 통해서 엄청난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의 손자 부사멜 그랬잖아요. 부사멜이 누굽니까? 성막을 지은 사람이죠. 성막을 짓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막 짓는 일이고 성전 짓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인데 바로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짓느냐? 지혜와 총명 임한 자가 성전을 짓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짓느냐? 바로 이 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가 성전을 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론은요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훌이 현장에서 죽는 걸 통해서 나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요.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론의 모습에 따를 수 있겠죠. 물론 아론이 끝까지 그런 사람이 됐다라기보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겠죠. 자, 그래서 훌은 화가 났습니다. 훌은 미리암의 아들이요 모세의 조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정말 훌의 손자인 부살엘은 성막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후손에게 다윗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훌의 후손, 이 부살엘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 대신이 예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토라를 이루어가는 선포된 말씀, 내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훌의 자손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훌의 자손 부살엘은 유다 지파로 그는 성막의 장인으로서 조각목으로 궤와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의 뜰과 놋단을 만들었으며 이외에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훌의 자손과 같이.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훌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뭡니까? 리더, 지도자,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겠다고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자, 훌의 자손 부살엘의 유다 지파에서 성군 다윗이 나왔으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유다의 사자 유다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 말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갖다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아멘. 바라옵기는 훌의 자손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살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까? 이 할아버지 훌을 잘 만났기 때문이죠. 이 조상을 잘 만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자손 훌을 죽이는 동안에 잡족들은 아론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말씀에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이 몹시 화를 내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론은 레위 지파지만요, 레위의 자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직 레위인들만은 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결사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원래는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는데 장자의 축복이 왜 레위 지파로 대행됐느냐? 철저하게 말씀 앞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비로소 저들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잡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모든 무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무리 속에 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온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잡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밖에는요, 이건 잡족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잡족인지 온 이스라엘인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그 속에서 잡족이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는 토라가 완성되는 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훌은 그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요,
레위지파 또한 헌신된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라는 거죠. 레위지파와 같이 결단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11지파와 같이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삶을 사는 자와 하나가 되십니다. 고난과 성중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나름대로 분별을 하기를요, 길이 뭐냐, 길은 성막이고 진리가 뭐냐, 성막은 성소고 생명이 뭐냐, 이것은 지성소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주님의 십자가로 성막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진리로 성소 안에 들어가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지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와의 말이 아닌 행하심으로 아버지와 하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와의 좁은 문은 원한뿐이 아니라 힘쓰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불이, 잡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토라를 거역하게 만들고 토라를 왜곡하려고 하고요, 토라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까? 이것은 토라를 거역하게 만들고, 돼지고기가 세상 고기 중에 제일 맛있게 보입니까? 꽃게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맛있는 거 보이는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면 철저하게 떨쳐버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 돼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 되는 거죠. 말씀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샤밧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샤밧이고, 언약 안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샤밧입니다. 두 번째, 샤밧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쉼을 얻는 거룩한 안식이 되고, 세 번째, 바로 샤밧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것이 언약을 누리는 나라, 안식을 누리는 나라.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이뤄가는 자,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잡족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고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스스로 죄인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26편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 행악자도 집회가 있다는 거죠. 잡족도 집회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자, 네 번째 말씀, 그날에 있을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 첫 번째, 죄로 인해 형벌을 면제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 면제되지 않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죄는 용서받아도 죄로 인한 보응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나홈서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죄악으로 인해 왕과 제사장 백성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 왕과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그야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7절, 에스라 9장 7절,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은 일이다. 왕들과 제사장들을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인다. 왜냐? 우리가 백성들이 잘못해서 결국은 이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은 왕들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육신을 쳐 자신을 복종시켜야 죄를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육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육신의 생각은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영의 생각은 말씀을 이뤄가려고 힘쓰는 것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으로, 바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와 금식만이 민족을 중보하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아멘. 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느냐? 자,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주시기 위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 물론 목적이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데 진정한 목적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잠깐 펴보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느냐?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돌판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 잘못 가르칠까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세를 닮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스스로 죄인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죄인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지금 위로 가서 올라갔네. 다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도와 금식만이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마지막,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씀하는데요. 자,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자, 모세가 대속죄의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어떠할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느냐? 첫 번째 돌판에서 광채가 났다는 그런 말이 없고요. 두 번째 돌판에 때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광채가 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얼굴이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가장 이뻐지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남자도 화장한다 그러잖아요. 왜 화장하겠어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진정한 화장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요. 얼굴에 눈이 부셔서 얼굴을 바라보기가 두렵다 그랬잖아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을 대면할 때는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해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해같이 빛난다.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을 만큼 빛이 나는 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빛이 나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시대이고요. 두 번째, 예수와의 재림인 때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의 광채가 날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한다.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형상, 그분의 빛이 비춰져서 같이 형상으로 화한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의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만큼 빛이 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죠.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자, 영광의 광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티샤, 들어올림을 받을 자, 주님 우리 시를 부르셔서 개성을 입어서 주님 앞에 속전을 드리며 주님의 개성을 입어서 영광의 광채로 빛이 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5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시고 또는 잡족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날에 있을 심판을 면제하고 영광에서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작정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샤밧으로 구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가 아버지 샤밧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비추고 있는 줄 믿사오니 거룩한 샤밧이 샤밧되게 하시고 샤밧 안에 구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임하는 복된 되게 하옵소서. 잡족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버지의 세상이요 잡종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버지 넓은 눈으로 사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의 아버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표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주장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말씀 아버지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 대들이 지킬 영원한 귀의 말씀, 이 말씀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이 식히지 못함을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창조에 새겨지되 그 말씀을 인생을 이끌어가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 마음껏 말씀을 풀어낼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버지 너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버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독특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잡성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성격된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광의 광채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그 비밀한 것을 깨달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신 것이 나의 심령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 앞에 있을 모든 아버지 거룩한 신방 아버지 주님하신 예수와 우리 말씀 예수와 다시 오신 예수 우리 신방하신 예수와 우리 앞에 예수 앞에 아버지 한점 부끄럽죠 믿음의 신앙을 달려갈 수 있도록 온전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얼마나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 제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신 아버지의 심판에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유라고를 지금 지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음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나게 하옵소서.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영 방치가 날 수 있도록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두 번째 돌판을 넘어올 때 아버지 주님을 대면함으로 얼굴에 방치가 났고 그를 말마 백성들에게 눈이 부시게 할 만큼 방치가 났음을 고백합니다. 수건을 덮을 수밖에 없는 만큼 방치가 났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명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말씀 속에 아버지 독독독독 불거져 나와 그 말씀의 피가 우리 심령을 가고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나고 예수의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이는 씻음받게 하시고 예수의 보이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보이는 그들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부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눈 될 수 있도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를 나의 생을 조금 넘게 하는 것을 여기지 않는 믿음의 정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정보의 유신을 꺼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을 가두고 높여지게 하시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그거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쉬우신 주님들을 잘 증거하여 주님의 미션 사랑으로 점점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일어납니다. 성령 운행하시고 주명하시는 증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수고 모든 신령을 모으는 법주시를 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있는 감을 도우사 전능하신 하늘의 손길로 지령이 방설을 말하시고 주님의 것인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자녀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날 돌아오는 월요일날 우리 수술하는 작은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모든 수술 과정 절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모든 교회 모든 지체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가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연약한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가 우리를 수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무장일과 4대 사신과 모든 아버지 모든 장기나 부여 모든 가정 예배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 모든 환난 전쟁들을 다 태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하고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수를 바라리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연약한 지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역사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질병 고통 환난 모든 영적 어둠의 세력에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다 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